연초입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올해는 신앙생활 할 것인지, 또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릴지 하는 각오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잘 아시듯이 조금 지나면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곤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놀고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누리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여유와 기쁨이 나에게는 또 상처가 됩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또 섭섭한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우리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리고 고갈되어 버리고 맙니다. 기대와 각오, 힘찬 기대와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연말까지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 연말까지 지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봉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주변을 보면 종종 지쳐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증상이 뭡니까? 짜증이 나옵니다. 짜증도 나오고 또 피해의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일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냉담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주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지칠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 중 누구도 이와 같은 일에 빠져들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재충전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와 같은 주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가가지고 원래 다루던 본문을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10장으로 조금 뛰었다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초에 세우고 있는 이 계획들, 또 이런 각오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과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열심으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 지친 사람입니까? 마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상이 보이죠. 불평, 짜증 폭발, 피해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왜 저 혼자 헌신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저 혼자 봉사해야 됩니까? 이런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마음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주님을 대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생을 지목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고 동생은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저만 일합니까? 왜 저 사람은 헌신봉사하지 않습니까? 짜증이 폭발합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완전히 지쳐 있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 부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고 고기도 굽고 생선도 요리하고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주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행복해 보였고 즐거워 보였고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아야 되는가? 왜 마리아는 나를 돕지 않는가? 그리고 주님께 따져 물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교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교정하셨어요? 마르다를 교정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마리아를 꾸짖어서 마리아, 너도 가서 빨리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나오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무 열심히 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너가 많이 나갔다. 내 뜻보다는 너가 너무 더 많이 나갔다. 너무 과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조정하라. 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나갔습니다. 자기 열심히 과했던 것이죠.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무 자신의 열심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은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내가 지쳤다 싶으면요, 자기 열심히 주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열심히 앞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치는 원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주의 뜻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더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먼저 행할 때, 먼저 나아갈 때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상다리 부러지는 대접이 아닙니다. 조촐한 식사라도 좋습니다. 그냥 밥 한 공기에 물 한 그릇이라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너무 나가버린 것이죠. 발치에 앉을 여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주님과 교제할 여가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 마르다 마음 가지 않습니까? 너무 일에 치여서 주님과 교제할 만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는 않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일도요,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이 일에는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쯤은 내가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요, 얼마 가지 못해 고갈돼 버립니다. 영적인 헌신과 봉사는, 신앙생활은 내 에너지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반드시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겠다 하는 순간 기도도 결국은 하루 이틀 하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라버립니다. 영적 에너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지쳐버립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또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요, 반드시 지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성도님들,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동기로 접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지치게 될 것이고 짐이 될 것이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보다 내 열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듣고 믿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이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평가는요, 마리아 잘했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쭉 에너지가 충만해서 쭉 연말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자, 이 말은 마리아가 아무 봉사,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몇 가지나 혹은 한 가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를 했든지 밥을 했든지 뭔가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 더 나가진 않았죠. 그리고 속히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발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듣는 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공급 없으면 제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봉사하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에너지는요, 주님 발치에 앉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쳤다 싶으면요, 행하기 전에 발치에 앉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먼저 듣고 믿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주를 사랑해 사는 헌신과 봉사는 어디서 어떤 능력으로 온다고요?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이 주의 사랑으로부터 헌신의 에너지와 능력이 공급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칠 때가 있죠. 그때 속히 주님 발치로 가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주님의 발치에 가서 앉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주님의 발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주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밀어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지하 구덩이에 살 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진노의 그릇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를 믿지 않았을 때도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면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때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실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듣고 믿으셔야지 행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거리가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거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마귀의 자식이었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았던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귀하게 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요, 이 사랑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하츠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압니다. 무한히 순전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치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힘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신앙 초기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요,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잘 된다 싶더라. 어쩐지 복을 좀 주신다 싶더라. 이런 불만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어쩐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리가 없지. 어쩐지 좀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싶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불만들이 튀어나오진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이 조금 잘못 진행돼. 근데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홍해 앞에 서요. 언제든지 마라의 쓴물 앞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늘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고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든지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일이 좀 진행되다가 좀 안 좋게 되면 늘 우리 마음에 터져 나오는 것이 내 그럴 줄 알았지. 어쩐지 내 인생이 좀 풀린다 싶었다.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지칩니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상황과 환경 앞에, 그것도 악한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조금은 안 돌아가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주를 향하여 목숨 바쳐 헌신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든지요,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충전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발치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헌신과 봉사, 사실 헌신과 봉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모든 우리 삶의 전반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 비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꾸리지 않고 땅끝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죠. 가는 곳마다 동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위협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쫓겨났고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 늘 일을 해야만 했고 늘 먹지 못해서 굶주려야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무고히 고발당해서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고생도 해야 됐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또 파선도 당하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쳤습니까? 아니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감으로? 아닙니다. 그는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났죠. 좋은 상황을 만나든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든지 문이 열리든지 문이 닫혔든지 간에 그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얼굴 찡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얼굴이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주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주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날마다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강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신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준다는 것, 영적 힘을 준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붙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인 힘이 올라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살았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먼 거리라도 오가면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전화하고 자정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깊이 교제.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딱 식으면 어떻게 돼요? 꼴도 보기 싫어지죠. 에너지가 싹 고갈됩니다. 지쳐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에서부터 영적 에너지가 샘솟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발치에 앉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징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 때문에 이런 안 좋은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가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부모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흠을 잡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라고 오해하게 되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악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정죄함이 심판이 없습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요 깊은 정죄감에 빠져듭니다.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하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럴 때일수록 빨리 피 흘린 그 사랑으로 그 발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회복이 됩니다. 섬길 힘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혹 지금 죄 때문에 영적 집체가 왔다면 고갈되셨다면 괜찮습니다. 속히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이 2번 있죠. 그래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신정 때 결심했던 일들, 지금 지쳤다든지 혹은 포기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열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첫째, 내 열심이 너무 앞서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지칩니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셔야 됩니까? 재충전과 회복은 어떻게 오죠? 주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지쳤다 하면은요, 나를 회복시킬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3월 달부터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한 해 동안 붙들고 내가 지쳤을 때 앉을 발치 가지고 계신지 질문할 것입니다. 집사님, 어떤 말씀 갖고 계셨습니까? 집사님을 회복케 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 집집마다. 붙들 말씀이 없다면 신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앉을 발치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날마다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일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록 그 사랑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